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게 되는데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우리의 시선을 거짓으로 향하게 합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말미에 이야기하면서 염려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붙잡아야 될 것을 말하기 바로 전에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서 떠나서 따로 생활하고 그들에게 맞는 여러 일들과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염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대자로서의 대표적인 그룹이 영지주의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이단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진리를 자기들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영지라는 뜻이 영적인 지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표현하면 신령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은 소수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얼핏 보면 복음의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 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내가 설명을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설명하는 대로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님과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영적인 지혜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그리고 여러 일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요즘도 그런 이단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서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구원을 가지고 있고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일들이 성경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자기들이 어떤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다르게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열어놓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겸손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야말로 이단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제 명쾌한 것만 이제 좋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은 뭐냐, 뭐 이건 뭐냐. 그래서 그게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근데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로 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답답해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은 생각거리와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보편적인 진리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만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만 깨닫게 되시는
깨닫게 하는 진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 이단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풍조, 이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특별히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성경과 성령, 말씀과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쓰여진 성경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글로 쓰여지고 있던 때였거든요. 한참 이때. 대표적으로 요한 1서도 지금 이렇게 써서 있으니까, 이때 바로 썼으니까 기록이 돼서 성경이 됐겠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였으니까 책으로 주어져 있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구전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했던 말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왔을 때에, 거룩한 분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에 깨닫게 된 것, 그것이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기준이 된 것에 대해서 이단과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다만 그때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 생각과 기준과 미혹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진리의 반석 위에 거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이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을 보고 또 순종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감동하심이, 우리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거짓의 미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오늘 하루를 백지처럼 내어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나침판은 방향을 지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침판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일만 하게 돼요. 의미도 별로 없고요.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나침판을 나눠드린 다음에 그냥 그 나침판 가지고 뭐 할까? 그냥 북쪽이 어딘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번 씩 웃고 말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지도 자체도 지도만 갖고 있으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인지, 지도의 그림과 모양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도와 나침판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군대 가서 유용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도와 나침판 사용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냥 뭐 나침판 방향 북쪽 가리키는 거 그거 아는 수준 가지고는 나침판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북쪽으로 우리가 갈 수는 없거든요. 하다못해 그 나침판을 보고 계속 남쪽으로 가면 돼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삶은 남쪽에는 절벽도 있고 물도 있고 돌아도 가야 되고 빌딩도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나침판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계예요. 그게 지도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커다란 산을 이렇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각도를 재요. 그리고 지도에서 그 각도대로 연장선을 찍 그립니다.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산 하나 또 이렇게 봐요. 각도를 잽니다. 나침판에 각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대로 연장선을 찍 긋습니다. 그 왜 하냐면 그 두 선이 마주치는 곳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돼요. 지도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그래서 나침판과 지도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나침판이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망가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진북과 자북을 찾아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그거 믿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망가진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도책처럼 쭉 펼쳐주세요. 삶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세상은 그려져 있단다. 근데 우리가 막상 그 지도를 보고 황당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도 위에 올려진 나침판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붙잡으면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더라. 이것이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위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붙잡으라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붙잡은 것을 들은 것을 붙잡아라.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니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보여주셨던 여러 삶과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에 비밀이 있는 거야. 그 단어와 그 말은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만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왜곡을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굉장히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셨지.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고 순종하지만 해석에 대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로 산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고 당신 귀신 들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신 귀신 들렸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 이렇게 되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야.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똑같이 은혜와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신이 쫓아나는 능력이 목회자들과 어떤 인사자들에게 자주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 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들은 그것을 내가 또 다른 것을 가미하거나 믿고 그러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만큼은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네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게 되고, 또 그 일에 주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보고 해석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삶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몇몇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고 보충하면서 건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서 제 말만 맞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저도 회의할 때 교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몰라요. 저도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순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둘도 없는 은혜이자 능력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잡으면서 처음 들은 것을 붙잡게 하시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제게 이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본인이 그렇게 분별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이 상황들 가운데 내게 안타깝게 기도해왔던 것들도 있고,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도 있는데, 이걸 내 뜻 없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 성령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조지 뮬러는 첫 번째로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게 뭐냐면, 나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나? 이걸 질문했대요. 나 다 내려놓을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다 내려놓는다, 실제로 내려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에 내 욕심과 내가 정말 뭘 하려고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뭘 의식하는지, 내가 뭘 중요로 하는지, 무엇이 내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 처음에 개척하고 장소 알아볼 때 저희 함께 장소 알아보셨던 분이 좋은 교회 자리를 함께 개척을 준비,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몇 군데 이렇게 추천하는 곳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갔다 왔던 데는 조금 멀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교회가 지어져 있고 뭐 넓어요. 뭐 안에 사택도 있고 액수도 비싸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왔는데 뭐 새 건물에 그 교회가 어느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에 지교회, 분리개척교회로 건축까지 다 했는데 교회가 다시 합쳐지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 교회가 혹시 누가 다른 교회들에서 이걸 좀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게 됐거든요. 좋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몇 배를 넘어서는 그런 거였어요. 언간생심 꿈도 못 꾸죠. 뭐.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처음부터 내려놨습니다. 그냥 아이고 뭐 이건 뭐 나랑 상관없는 거겠다. 근데 이제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은 보니까 본인들 보기에도 좋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제가 한 말 안 하고 진짜 포기하고, 저는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차에 가만히 실려서 왔거든요. 뒤에. 그랬더니 이분이 내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마음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걱정이 되셨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재정만큼의 뭐 이런 거, 그렇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듣고 잘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전혀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제게, 그런데 목회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 처음 마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있었던 재정으로서 제게 적용되지 않고요. 제가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문득 저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내가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주님 것이라고 다 드릴 수 있나?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아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저를 부르셨을 때처럼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 것이고 제 것은 원래 없었으니까 다 주님, 이거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면
여러 뭐 재정적인 것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클리어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구나. 그것밖에 없는 거구나. 나머지는 다 욕심일 수 있겠구나. 내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따라간다. 우리가 세상의 전통과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내가 경건의 혹은 어떤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심지어 한 번 더 질문해보고 나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오늘 말씀이 얘기하신 대로 난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 볼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우리의 기준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그분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